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질문 102번을 보시면 둘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강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고 또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둘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째 간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강구였다라면 둘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강구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뒤로 쭉 넘어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기도의 가장 기본 출발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내가 알고 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계신 그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그것은 어디에 더 따라오는 것이에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둘째 간구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나라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땅과 백성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킴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예요. 그리고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되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무엇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막아설 자도 없으며 또한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그러한 대상도 아무도 없다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대빵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다스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서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심령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 있어요? 아까 말씀했죠.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왕, 그리고 땅, 백성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삼으셨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땅이 되었어요. 마음밭이 되었고요.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스림과 통치함, 그 보호하심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 삶 속에서 또한 내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 임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나가서는 내 어둠의 삶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또한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심령은 어땠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갔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어요.
사단이 왕 노릇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그 사단의 왕국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심령이거든요. 그러한 심령 가운데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왕이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 모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은혜의 왕국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출발은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따라가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법대로 살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어디 법을 따라요? 한국 이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어떠한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확실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장차 큰 잔치를 베풀 그 혼인 잔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만 하나님 나라인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맛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하늘의 소망이 크질 않아요. 어떠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지 전혀 그냥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도 똑같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어둠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임해서 어둠이 사라진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사라지고 이제 은혜의 왕국이 임하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 사단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빼앗으면 욥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시험해봐. 그 대신 몸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사탄의 왕국이 사라지고 은혜의 왕국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가 오직 좋은 곳, 사탄의 왕국과는 별개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어둠의 세력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고 우리를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허락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의 마음만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맛본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오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삶이 고되고 어려울지라도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 또한 어떠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함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 어둠의 세력은 다 도망간다, 사라진다. 왜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 악한 마음이 있고 불의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또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경험을 따라가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68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하시면요,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징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표징이 있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표징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표징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마라나타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은요,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이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요,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제발 제발 더디 오십시오.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너무 이 땅에 삶이 고되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어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보다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요, 우리를 매 순간순간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을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매 순간순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 그 붙드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세요. 그리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또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커질 수가 없어요. 내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어때요?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배반한다고. 우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는 그 성령님이 나를 꼭 붙잡고요.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데까지.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